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성경 암송의 힘 365 117일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매일 아침 6시 30분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성경 암송을 설명하는 책이기보다는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말씀으로 살아온 시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 암송은 제게 사역이기 전에 생존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삶의 실제와 말씀의 체험을 정직하게 담았습니다. 지금 사전 구매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함께 해 주실 분들은 이제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75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두 번째 단락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세 번째 단락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한 번 더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두 번째 단락이 뭐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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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두 번째 단락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세 번째 단락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다음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설명되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부유하신 이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붙잡지 않으시고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건이죠. 고린도후서 8장은요, 연보와 나눔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참된 나눔은 부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주죠.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했고요.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요하신 이로서. 부요하시다.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죠.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은혜는 그 높은 자리에서 시작된 내려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은 우연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의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는 은혜가 실제 행동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를 부유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나는 여전히 높아지기만을 원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꽤 많아요. 근데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영광을 받으라 이런 말이 없고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고난을 기뻐한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되거든요. 좋은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가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베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부유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